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로 5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직접 그렇게 찾으셔서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로 5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 승리하는 삶을 꿈꿉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한 세상 승리한 자의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그 역사는 한말로 이 전쟁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던가요? 이스라엘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왕은 단연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전 먼저 왕으로 다스렸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도 맛보 왔지만 그러나 쓰라린 그 패전의 그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의 말씀은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패전의 결과를 맛보게 되어지고 패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길보아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랑하는 세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 2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나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이 군사력이 막강한 거예요. 군대도 모든 그 무기들도 월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누구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블레셋 이 군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제일 대장이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면은 그 전쟁의 결과는 해보나마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모든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얼마나 그 전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도 그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또 군사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러시아 군 병력이 월등합니다. 모든 군사력, 무기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저 정도 우습게 본 거예요. 막 며칠 만에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늘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전쟁이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군사력이 러시아가 월등한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늘 접하면서 지금 피해 규모가 물론 안타깝게도 이 우크라이나 군대도 일반 그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오히려 침공했던 러시아 군대가 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그렇게 침몰시키지 못합니까? 비록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작고 군사력이 약하지만 그 나라 지도자가 당당하게 전쟁에 맞섭니다.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 젤렌스키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대통령이 아마 인접국가로 제일 먼저 그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망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국민들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군인들과 맞서서 이 전쟁을 통솔하고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 군대가 하나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패전하지 않으려고 어떻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제 오히려 러시아가 항복하고 이제 우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6.25 전쟁 우리가 겪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북한 군사력과 우리 남한 군사력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상대가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탱크도 한 대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어요. 물론 후에 유엔군의 그런 간섭을 인해서 뭐 비행기도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었었지만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잡아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처럼 군대가 강하다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어지고 새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신도 죽게 되는 이 이유가 바로 뭡니까? 블레셋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고 있으니까 어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사울 왕이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먼저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오늘 28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울 왕을 의지한 거예요. 참,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죽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사울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지금 쳐들어왔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은 죽었죠.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가운데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이 전쟁을 이렇게 앞두고 두려우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 번개, 천둥으로도 그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고 선지자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즉 이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나를 외면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대패한대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죽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을 잃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1장 3절에서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무엇을 입은 자라? 중상을 입습니다. 블레셋 적군이 사울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습니다. 활을 당겼는데 화살이 사울 왕에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 군대에게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끝내겠다. 주변 사람들 앞에 나를 죽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차피 죽을 거 자기의 칼을 빼서 칼에 엎드려져 자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장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 전쟁에서 대패하고 새 아들 죽고 새 아들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군대는 얼마나 많이 희생을 남겼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왕마저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 또 패전은 어디에서 결론이 납니까? 바로 이 두려움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뭘 줍니까?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어요. 그럼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의 종,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다고 벌벌 떨고 도망치게 되면 어쩝니까? 그 두려움에 결국은 잡혀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두려운 그러한 현실 문제가 얼마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짱 떠야 합니다.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왕자,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사실 나를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훗날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이 되기 전 또 블레셋과의 그런 또 전쟁이 있죠. 그때 블레셋 장수 누구와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가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는 비교 안 돼요. 골리앗은 다윗이 얘기하면요 완전 어른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꼬마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조금이라도 떠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당당함, 그 담대함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지킬 때 때로는 곰이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곰이 사자가 다가온다고 두려워 떨면서 집으로 도망간 적이 없어요. 어찌합니까? 그 꼬마가 곰과 사자와 맞섭니다.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훗날 그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의 관건은 나의 당당함, 나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다 덮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몸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또 얼마든지 내 안에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면역기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요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물론 우리가 전염병을 감염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은 하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감염되는 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 5명, 1명, 지금 4명 중 1명은 지금 다 코로나를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지난주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보니까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또 고통,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 무섭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각종 그 암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암의 두려움에 눌려서 죽습니다. 왜? 암은 큰 병이다 보니까 큰일 났네.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겁을 먹다 보니까 내 몸 안에 그 암세포와 싸워야 할 그런 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겁먹고 아예 포기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을 때 대단하게 능력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감 예방을 위해서 또 코로나 감염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하는 백신 주사 얼마든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백신 1, 2, 3차 아니 4차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100%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백신 3차까지 맞아도 그냥 오미크론 다 뚫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백신 주사를 맞지 말라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을 책임져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의 몸에서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될 때에 원래 우리 안에 정말로 숨겨져 있는 면역 세포가 월등하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고 그런 기분이 좋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보다도
1000배 더 월등한 바이돌핀, 이 호르몬이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병균을 물리칠 수가 있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주사 맞고 약 맞는 것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담대함을 얻는다면 그냥 병이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병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질병으로 혹은 어떤 사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그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가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악한 영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설령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문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을 버리서는 안 됩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큰 상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앞에서도 악한 원수마귀 앞에서도 오늘 어떤 경제적인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전쟁 때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가요? 이 믿음이에요. 그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과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뭐 꿈도 보이지 않고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다 보니까 더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맛보고 오라고 청탄꾼을 12명 세워서 가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청탄꾼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어쩌면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는 두려워 떨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지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였던 존재들 들어갔다가 잡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았는데도 겁먹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느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차이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반. 어떨 때는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믿어지고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때에 그로 인해서 아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2년 반째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뭐 델타맥 많잖아. 이런 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이지만 내 몸에 들어왔는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됐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경험한 분들? 저는 아직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해가지고요.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이번에 코로나 확진된 분들 증상이 일단 이번 오미크론은 목이 제일 통증이 심하대요. 목이 아프고 또 뭐 기침도 나고 열도 있고 몸살길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코로나 원하지 않는 나쁜 바이러스지만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나타나는 증상, 현상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코로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다 조심했어요. 마스크 쓰고 방역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내 가족에게 엄습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뻥이야.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함께하면 어떻게 코로나 나한테 다가와?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 원치 않는 질병이 다가왔어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형편에서 노래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생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울 전도자 바울 안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다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타나는 삶에 있어서 현상은 그냥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차를 타도 그냥 노래가 나와 일반 노래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 자랑? 자식 자랑 아니고 돈 자랑 아니고 건강 자랑 아니고 누구 자랑? 예수 자랑.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직장에 가도 물건을 팔아도 누굴 만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 나의 환난에 건져주신 그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냥 사람 외면할 수 없어요. 아침에도 집에서 예배당에 오면서 여기 우리 분수대에서 고등학생 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래서 몇 학년이 아니 저 어느 공고 1학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커서 한 1분 시간 복음 전해서 못 가졌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왜 그 젊은 학생에게 예수를 말하고 싶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예수 잘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증상, 현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절대충. 이런 열매를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감염됐는가 안 됐는가 증상도 안 나타나. 증상도 그죠? 열도 없어. 목도 안 아파. 머리도 안 아파요. 기침도 안 내. 그래도 뭔가 내가 어제 어디에서 확진자 접촉했는데 의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해봐요. 검사. 어디 가가지고 요즘은 뭐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소에 가서도 세 가지 검사하더라고요. PCR 검사하기도 하고 집에서 자가검진 키트로 검사하기도 하고 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기도 해요. 검사에서 두 줄 나오게 되면 이거 확진이구나 딱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검사를 어떻게 검사합니까? 검사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오늘도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다 어떻게 됩니까?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사람은요, 성경 보면 소설책이에요.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져요. 눈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일 반복해 느낄 때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요. 뼈저리 느껴져요. 내가 남들보다 그렇다고 뭐 책을 뭐 올등에 많이 읽었는가? 뭐 자랑할 만큼 뭐 학벌이 높은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어느 책에서도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정말로 기가 막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 보니까 아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건 뭐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가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변함없다면요. 여러분, 그 두려워할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담대합니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요, 세상에서 못 이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예요? 죽음도 이기셨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신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건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묻습니다. 몰랐을 때는 우리가 뭘 두렸습니까? 귀신하면, 마귀하면, 사단하면 떨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 보고 무서워할 거예요? 아니면은 안 무서워할까요? 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 총각으로 어느 집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서 구슬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판을 옵니까? 귀신이 지금 귀신 잔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문을 딱 들어서니까 청년 때 구슬 딱 멈추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구슬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니? 저밖에 없는 거예요. 느껴진 귀신이 그때 내가 초신자였는데 초신자 나보고도 두려워서 딱 스톱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초신자 때 나를 보고도 그 귀신이 무서워했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데 마귀가 왔다가 나보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마귀를 향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나를 두려워해요. 코로나가 나를 두려워해요. 사탄이 나를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에 있으라? 내 편에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 편이 아니에요. 내 편에. 손이 안으로 굽듯이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멸한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어려운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중에서 누가 우리의 큰 도움입니까? 하나님이 큰 도움,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셔서 더 이상 떨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령님 우리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울 왕이 주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주님 두려워했을